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인생의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메시지를 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되기보다는 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금 많은 갈등 속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주일날 나오고 한 분들은 이미 다 복음을 답을 얻었고 이 축복 속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들을 또 제 자신을 통해서도 봤고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밖에 불신자도 문제지만 실제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그야말로 순교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놓고? 제자들을.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냐? 기존 신자들.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또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참 이분들이 힘을 얻고 이분들이 답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교회라는 저 문을 지나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진짜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예배 나온다는 게.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예배 왔다는 말은 벌써 큰 응답 속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이분들이 복음의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그거를요, 제 자신과 현장에서 사실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하고 또 실제 뭐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왔거나 아니면 잠깐 어떤 뭘로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들은 분들 중에서 좀 그런 방황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 중에서 답을 얻어서 지금 메시지를 좀 계속 보내달라고 해서 메시지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분들이라든지 현장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좀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맡아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좀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 왜 그러지니까 좀 목사님 꼭 좀 얘기 좀 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다. 제가 뭐 전화할 필요 없다고, 뭐 전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꼭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좀 갈급한 표정으로, 여자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또 장로님 같이 메시지 듣는데요.
이 장로님 뒤에 있는 분들 보면 자꾸 이제 장로님한테 뭘 물어보고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제 지금 이렇게 기존 신자들이 중에서 답을 못 얻고 힘이 없어서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이분들에게 실제 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메시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 혼자 생각하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미안하다, 좀 그런 생각이 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이 한 부분이 아니고 복음이 단순히 나를 구원이 한 부분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이다. 이 부분을요 실제로 체험하고 붙잡으면요 그 인생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먼저 왜 지금 안 되는가? 불신자도 해당되고 신자도 왜 지금 안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한 세 구절 정도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인생이 왜 안 되고 어렵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겠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실제로 신자들 중에서도 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안 되는데 그 과연 안 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체험과 복음에 대한 답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건 전부 교회에 보낸 서신저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겠죠?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걸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신 사단이 복음을 가리워서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왜 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있느냐? 이 복음이 가리워서 그래. 여러분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자녀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내 인생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자, 참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가 고민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후서 4장 3절부터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공부를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저축하고 돈을 아끼고 막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돈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보낸 얘기냐? 특별히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은요, 바울이 뭐가 느껴지냐? 한탄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게 느껴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이 너희 눈앞에 너희가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가고 다른 복음을 네가 붙잡느냐. 신자들에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진짜 깨달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복음을 주셨구나. 만약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인생 살면서요, 정말로 내게 한 번만이라도 부딪혀오면요, 반드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요, 모든 부분이요,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 본토는 뭐죠? 나라, 살던 지역 배경함. 친척은 뭐죠? 가문입니다. 아비집은 뭐죠? 가정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요,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나라, 어느 지역에 살았냐.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친척, 가문의 그
문화와 가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정씨 집안, 그 안에서 가문에 보면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부모님, 자,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됩니다. 뭐가 플러스 되죠?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여러분, 요 두 가지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인생이 안 바뀝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거기서 살고 복음 붙잡으라면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 하라는 거죠?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그럼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만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런 산이라도 많죠. 거기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완전히요 광야 같은 산이고요. 돌 이런 게 전부 있는 광야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끝에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걸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돼요. 이거를요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완전히 바꾸고 우리 인생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실제로 내가요 복음을 답으로 붙잡는 정말 시간표가 이 개인에게요 한 번만 있다면은요 정말 단언하건대요 그 개인은요 그냥 놔둬도요 그 사람은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뭘 못 봤다는 거죠? 인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왜 복음이 내게 힘이 안 되고 복음이 답이 안 될까요? 인생이 진짜 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거죠.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인생의 진짜 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 2장, 1, 2, 3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제가 어느 날요 아차 싶더라고요. 뭐가 아차 싶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하나님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기훈아 일어나라. 김기훈 잘하는데 아까 저 녀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오늘 이렇게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지난주부터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워낙 지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알아서 갔다 오라고 내일 또 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그냥 오더라고요. 왜 오냐 했더니 뭐 어떻게 돼서 약속이 다 취소돼 가지고 그러면서 지 하는 얘기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면서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미안하니까 못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맞다. 근데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 인생에요 한 번을 정말 그 고백을 하는 시간표가 있다면요 그 인생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학하고 막 목회자가 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요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라는 걸요 실제로 인정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했던 적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또 내 기준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얘기했지 정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인정하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어떤 갈등과 이런 걸 통해서요, 그 시간표를 진짜 주셨어요. 그때 뭘 발견했냐? 그때 제일 제게 다가온 게요,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그것도 1장, 2장, 3장.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서요, 저를 보게 되고, 저의 문제를 보게 되고, 제 문제의 답을 실제로 보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요, 이 부분이요, 실제 아니더라. 그래서 왜 복음을 붙잡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니까. 다락방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붙잡는다. 내가 막 영적 문제가 있고 막 시달리니까 그리스도 붙잡는다. 맞죠? 그럼 영적 문제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한서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느껴지냐? 느껴진대요. 언제 느껴지냐?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거나 정신 문제로 시달리거나 경제 문제로 어렵거나 무슨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요, 그런 문제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를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뭘 못 받는 거죠?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문제를 못 받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으로는 죽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죠? 실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해결하려고요, 막 노력합니다. 됩니까?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뭐죠, 막 율법주의 꽉 돼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안수 집사님 한 명이 있는데요, 완전 율법이요. 이 사람은 천주교인가 뭐 그랬더니 완전 율법이요.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괜찮고 돈 뭐 많이 벌고 괜찮은데요, 완전 율법이요. 진짜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때 그 율법에 본인이 걸려버려요. 그 막 속초로 발령을 났거든요. 인천에 있다가 그 속초로 발령 나서 막 주일날마다 자기 늘 왔던 거, 옛날에 자기가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다 빠졌는데 자기만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집에 목사님이 감사패 준 거, 그거나 거짓말 합쳐서 100번 들었어요. 계속 한 번도, 나는 속초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완전 율법. 복음 잘. 근데요, 그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알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하고 친한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임직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임직 받냐 했더니, 그 병 또 도졌어. 그래서, 뭔 병인데, 그분이 전에 이렇게 수술을 했거든요. 그거 다시 재발했냐고. 그 병 말고, 교회 안 나오는 병 또 도졌다고. 죽이죠. 근데요, 그분이 잘못된, 완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철저히 많이 하십니까?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율법 자체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양육하는 분한테요, 복음 편지를 양육하면서 아예 이분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술, 담배 전혀 고민하지 마라. 당신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다면 괜찮다. 그리고 기도해라. 왜냐, 제가 그분 삶을 알고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마라. 술, 담배. 이 말했다고 힘내서 피고 힘내서 마실 필요는 없다. 조금도 고민하지 마라. 복음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대신 당신이 진짜 복음을 붙잡아라. 진짜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한번 다 풀을까?
술, 담배 이걸 한번 내가 다 풀어볼까? 지금 여러분 엘리트들이 다 천주교로 갑니다. 왜 가냐? 그것 때문에 가요. 그럼 천주교가 복음이냐?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1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거긴 아예 너무 갔어요. 가도 너무 많이 갔어요. 제사까지 다 허용합니다. 우상 다 섬깁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설 만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천주교가 돈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천주교 성당은 밑에는요 전부 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걔네 교리가 뭐냐? 안 믿고 죽어도, 가족 중에 죽어도 천주교식 장례식장에 와서 하고 돈 내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교리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안 믿고 죽었는데 내 부모를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례식하고 돈 냈으면은 천국 간다. 얼마나 교리가, 그게 불교 뭐요? 천도제 아닙니까? 진짜 도둑놈들입니다. 성경 가지고요 최고의 도둑놈들이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거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로 가요. 복음도 아닌데, 복음도 없는데, 교회는 또 복음도 아닌데 다 닫아놓고. 천주교는요 신부가 주례를 서면은요 당연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급 위스키입니다. 30년산, 20년산, 발렌타인, 위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거 딱 갖다 줍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걔네들은. 그럼 우리 줄에 설 때 다 그러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전혀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인생의 근본을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신비주의. 신비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신비를 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해야죠. 소리내서 기도해야죠. 다 해서 기도해야죠. 그것도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기도하는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못 붙잡는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요 이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인생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안 되고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하고 목사님 영적 문제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고 너무 힘든데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보면요 이게 상관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부분을요 못 보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가 되죠? 딱 인본주의. 그럼 뭐가 되죠? 한마디로 인간 중심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심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 창세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운명, 체질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희생제물, 임마누엘, 가나안 들어가라. 피제사 드려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리스도 계속 얘기 안 했겠죠. 여러분 진짜로요 이 시간표가요 개인에게 꼭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 시간표 없이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시험 들고 성경에도 없는 율법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시험 들어요. 그럼 교단마다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법대로 가야 됩니까? 그럼 다 이단이게요? 아니잖아요. 어떤 교단은요, 가운을 절대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어떤 교단은 안 입습니다. 어떤 교단은 강대상의 가운데 있고요. 어떤 교단은 양쪽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리냐 해서 십자가 놓고 여기다 성경 놓고 양쪽에 있고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구세군. 구세군은요, 군인같이 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 복장을 만든 겁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이게 갈라디아서는 이게 사단의 역사다. 복음 아니뇨. 다른 것만 자꾸 붙잡게 해서 복음만 보자. 그러면은 그게 왜 심각하냐? 또 얘기한다.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안 내면 인생에 들어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요 부분을요, 한 번만 내 인생을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복음을 붙잡는 시간표가 있다. 반드시 그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입니까? 막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막 잘 된다는 거예요. 막 잘 되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저 사람 안 되면은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전부 기준이요. 여기에 기준이다. 기도가 막 소리내서 잘 된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겁니까?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은 겁니까? 이게 전부 어떤 내 거 푸는 식의 그런 게 거의 많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1시간 기도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막 결단 내려서 그 수업 끝나면 뭐 5시에 올라가서 교목실에서 열쇠 받아가지고 1시간씩 초 받아서 켜놓고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1시간 재야 된다고 정해가지고요. 시간 딱 놓고 막 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가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안 가요. 1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그 앉아서 졸다가 촛불에 여기 다 끄시려고, 눈썹 끄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이요,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요, 체험하고 이걸 결론으로 딱 내려버리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놀라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와요. 이거 봐라. 내가 이상하네. 그게요, 와요. 진짜 옵니다. 이상하게요, 여러분에게요,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1번입니다. 나머지 2번, 3번은요, 시간 갔으니까 다음 주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로요, 이 부분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뭐 안 된다, 어려운다,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 인생의 근본과 문제와 답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실제로 이걸 보면은요, 개인이요, 변화될 텐데, 이 부분을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지금 누구 말하죠? 기존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 지금 교회 오래 다녔던 신사들. 실제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볼 때 제일 그 부분이요, 항상 제 기도 제목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얘네들이 그냥 기도처하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 얘네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내가 체험시켜 줄까? 실제로 이 복음을 어떻게 얘네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복음을 답을 얻도록 할까? 이게요, 제일 저는요,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내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근본, 얘네들의 문제, 답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부모들이요, 많은 우리 불신자 부모들이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고 어디 가고 하는요, 생을 걸고 보내는데 메시지 듣거나 예배 드리거나 교회 가거나 훈련 받는 거는요, 생을 걸고 안 보냅니다. 저는 조금 율법이라 할지라도요, 분명히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했고, 바꿔나가요. 진짜 공부 못 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너 이거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번에도 우리 천안에서 목사님도 어제 모임하고 기도 모임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명 딸이 이렇게 이번에 시카고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인데 한국에서 전혀 적응을 계속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그 학교 상담센터 가서 상담하고 막 할 정도로 핸드폰도 그 흔한 그 뭐 투지폰도 안 사준 거예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왜냐? 이 친구가 핸드폰 때문에 무슨 안 좋은 친구가 뭐 욕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예 핸드폰 자체. 친구 관계도 막 안 좋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중3 졸업을 해서 올 1년 동안 그냥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 사모님 데리고 있으면서 생활 가르치고 삶을. 근데 얘를 자꾸 상담해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얘는 미국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완전 바닥이고 학교 가기 싫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워낙 착하고 여자이고 그러니까 막 왕따 시키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 거에다 물건에다가 누구누구 이름을 써놓잖아요. 당연히 안 가져가는데 친구들이 다 가져간대요. 근데 왜 가져가냐고 말을 못하는, 이걸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다 해보고 전문가들 해보니까 얘는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혀 없는데 미국에 이제 우리 교단 연결해서 보내서 공립학교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자기 체질에 맞는데요. 이 아이 한 명을 제대로 도와주고 성적 맞춰서 해주고, 거기는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절대 남 프라이를 이렇게 타치 안 하고 이러면서 내가 혼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오히려 얘는요 미국이 맞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자기는 좋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아이에게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안 돼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이 복음을 계속 실제로 얘기해 줘야 됐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요 확실히 봤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 아니면은요 그 인생에요 오랫동안 가정 가문에 있던 운명, 영적 문제 안 바뀝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안 바뀝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가면요 거기로 딱 가버려요. 저는요 이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요 이게 한이 돼서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제부터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계속 듣고 어제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저는 꼭 성경 구절 틀리더라고요. 37절에.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 중에서도 막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뭐 공의를, 뭐 정의를 그 전부 망하고 실패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다면, 답으로 붙잡았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넉넉히 이기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38절, 39절 아닙니까? 바울이요 17가지를 항목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를요 자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성전 이전 건축이요 인간적으로 얘기할까요? 부담됩니다.
당연히 부담되죠.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안 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담돼. 근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 있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표를 줘서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시청리를 하고 뭐가 뭐 복잡한 것도 있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은 막 좋다. 그렇진 않지요. 장로님 어렵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기도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또 보게 하시고 이런 걸 겪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전부 감사한 거 있죠. 문제될 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 내고 못 나고요,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뭐 있는데 여러분 안 내겠습니까? 그죠? 뭐 한 100억씩 지금 통장에 있는데 안 내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없죠. 다 마음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복음 붙잡고 하나 되는 원내스입니다. 이것만 하나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그거 외에는요, 아쉬운 게 없어요. 누가 헌금했다 안 했다요? 안 봅니다. 제가 얼마나 수준이 낮냐? 진짜 수준 낮아요, 제가. 얼마나 낮냐? 주일날 헌금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좀 많이 나오면 좋고요, 안 나오면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했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요, 죄송한데 헌금 아예 안 봐요. 장로님이요, 갔다 올 때 딱 요렇게 뒤집어서 갖다 놔요. 그럼 제가 그거 딱 꺼내서 놓고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밑에 넣어버려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 사람 했네,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사람 왜 못했지, 이분은 어렵구나, 뭐 다 이게 마음이에요. 저는 성격이 뭐 트리플 A니까 늘 그게 걸려요. 그게 생각나고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봐요. 요즘에 그냥 덮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아시죠? 하나님 축복해 줘요.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헌금해요. 그래서 중요한 헌금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재정부에서 얘기해 주니까 누가 특별 뭐 헌금 어떤가, 이제 그거는 감사하죠. 나머지는 안 봐요. 제 수준이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진행하고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약간만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다. 진짜 복음 붙잡고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부르셔서 중직자로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정말 이유가 뭐겠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주실지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목사님 그 얘기가 맞다고. 너무 목사님들 사역은 어려운데요, 그런 랩런트들 중에서 PK, MK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요, 굉장히 일어나는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다락방에요, 중요한 요직에 중요한 유목사님 통역하는 전부 멤버들이요, 전부 목회자 가정입니다. 전부 어려운 교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요, 솔직히 지금요,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공한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성공한 세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렵고 문제 막 굉장히 힘든 속에서 있던 목회자들 자녀 중에서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이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참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참 감사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한껏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훈련받을 수 있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저 땅에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교회가 이런 거구나, 너무 교회 가는 게 좋구나, 그런 인정할 수 있는 문화적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와서 치고 말씀 듣고 운동도 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나는 부족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떤 교회를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빚이 30억이래요. 어떤 교회는 막 몇십억이래요. 제가요, 무조건 떠나서 형님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진짜로요. 나는 3천만 원만 빚져도 못 사는 사람이요. 진짜입니다. 근데 30억을 빚지고 몇십억을 빚져서 교회를 운영해요. 진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존경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게 빚져서 하자는 얘기냐? 그럴 능력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이 일을 진행하실까? 약간만 복음 붙잡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제가 결론은 뭐냐? 복음 붙잡고 하나 돼서 원네스 되자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네요. 하나 되고 원네스 되자. 진짜로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체험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딱 원네스 돼서 기도 시작할 때 어떠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저는 진짜, 왜냐? 이 복음만 계속 말하죠.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죠. 어디 가든지 복음 말하려고 하죠. 참, 우리 장로님 보면 너무 어디 가든지 복음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걸 이산가족을 뒤집은지 아십니까? 이러한데, 설인데, 진짜 모르겠는데, 약간 근거 있는, 설이요. 그 부인, 이설주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 꽃봉오리 예술단입니까? 기쁨조 그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멤버들이 무슨 이상한 동영상 찍고 막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들 조사하는 중에 한마디가 딱 나온 거예요. 이설주도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그걸 한국 기자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가. 한마디로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다 닫아버린 거예요. 원래 걔네들은 그렇지만, 그 뭐예요? 유 목사님 너무 북한 자극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쪽으로 몰아치지 말라. 근데 자꾸 북한 얘기하고 잘못된 거 잡아내고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 잡아내고 하니까 싫어하겠죠. 그거 이석기 갖다가 하나 또 건거 아닙니까? 왜 걔를 잡아서 한마디로 그런 거냐? 그 건거 아닙니까? 왜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여러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원네스 안 되게 되고 어떻게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가진 교회가 서산 새생명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이것만 붙잡고요, 여러분 딱 원네스에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복음. 지금 현장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요, 그야말로요, 사람들이요 거지처럼요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요, 너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현장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말씀은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자. 이 제자가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시스템. 여러분 하나만 이해되면 다 이해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이거 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지하게 그래 이게 뭐지? 그래 내 인생 문제가 여기 있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까 시장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주더라고요. 기쁜 소식 미안해가지고 나도 가끔 줄 때 있으니까 생각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더니 또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다고 약간 짜증내는 듯이 얘기하면서. 그거 갖다 제가 봅니까? 어디 버렸어요. 지금 어디 버린지도 몰라요.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스템을 세워서 제자 중심으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부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거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거 마음에 담고 사업해 보세요. 이거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앞에요,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요, 진짜 축복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되는 제자, 오직 복음이면 어떤 이유가 없는 제자, 오직 복음이면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드는 제자, 오직 복음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제자, 그러면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와 이 복음 누리는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현장에요, 응답의 문을 내시고.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요, 가슴에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 1장 1절을 어제 그제 새벽에 읽으면서요, 빌레몬서가 한 장이잖아요. 한 절을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 딱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편지 서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하고 조금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갇힌 게 너무 감사하다. 이 갇힌 자 중에 오네시모라는 내 옥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라. 빌레몬에게.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복음을 만나고 인생에 탁 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요? 교회 성도에게. 로마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인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 신령한 은사, 우리 생각하면 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죠. 크게 이거라고 바로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부터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요, 그야말로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여러분 복음 운동에 이 지역에서 모델적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요, 복음을 고민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시고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이 전달될까? 그걸 놓고 한번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같이, 욥바에 있었던 여제자 다비다와 같이, 또 욥바에 있었던 피장 시몬과 같이 지역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보고 전 세계를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허락하시고, 이제 모든 허가 절차를 마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배후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참된 성전 건축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 축복받아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